입당성가 570장입니다. (2020년 6월 20일) 연중 11주일 안양교회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바쳐 올립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주님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케 하사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케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말씀과 성사로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을 올바로 경배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하고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성자 예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죽음을 물리치고 승리하셨나이다. 비오니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시어 모든 악을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더욱 굳세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자리에 앉으셔서 성경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일독서는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훼께서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아브라함은 한창 더운 대낮에 천막문 어귀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어 웬 사람 셋이 자기를 향해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들을 보자마자 천막문에서 뛰어나가 맞으며 땅에 엎드려 청을 드렸다. 손님네들, 괜찮으시다면 소인 곁을 그냥 지나쳐 가지 마십시오. 물을 길어올 터이니 발을 씻으시고 나무 밑에서 좀 쉬십시오. 떡도 가져올 터이니 잡수시고 피곤을 푸신 뒤에 길을 떠나십시오. 모처럼 소인한테 오셨는데 어찌 그냥 가시겠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 그렇게 하여 주시겠소? 아브라함은 급히 천막으로 들어가 사라에게 고운 밀가루 서말을 내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이르고 솥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 살이 연하고 맛있어 보이는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종에게 맡겨 빨리 잡아서 요리하게 하고는 그 송아지 요리에다가 엉긴 젖과 우유를 곁들여서 손님들 앞에 차려놓고 손님들이 나무 밑에서 먹는 동안 그 곁에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부인 사라는 어디 계시오? 하고 묻자 아브라함은 사라가 천막에 있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 내가 틀림없이 너를 찾아오리라. 그때 내 아내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았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천막문 어귀에서 이 말을 엿듣고 있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늙은이였고 사라는 달거리가 끊긴 지도 오래였다. 그래서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내가 이렇게 늙었고 내 남편도 다 늙었는데 이제 무슨 낙을 다시 보랴 하고 중얼거렸다. 그러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사라가 다 늙은 몸으로 어떻게 아기를 낳으랴 하며 웃으니 될 말이냐. 이 야훼가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내년 봄 새싹이 돋아날 무렵에 내가 다시 찾아오리라. 그때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자 사라는 겁이 나서 웃지 않았다고 잡아댔으나 야훼께서는 아니다, 너는 분명히 웃었다 하시며 꾸짖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독서는 로마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지금의 이 은총을 누리게 되었고 또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안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고통을 당하면서도 기뻐합니다. 고통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시련을 이겨내는 끈기를 낳고 그러한 끈기는 희망을 낳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느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 많은 사람들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때가 이르러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옳은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혹 착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겠다고 나설 사람이 더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 많은 인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느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의 사랑을 확실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크신 은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주님께서 약한 것 내가 채워드리리니 당신의 백성은 빠짐없이 모여라. 주여 이 몸은 당신의 종이 옵니다. 당신 여종의 아들인 이 종을 사슬에서 풀어주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말씀하소서. 이 종이 듣고 있나이다. 주님께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시는 곳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시달리며 허덕이는 군중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악령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비롯하여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와 세리였던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긴 가리오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 12 사람을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마라. 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길 잃은 양을 찾아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은 고쳐주고 죽은 사람은 살려주어라. 나병한 자는 깨끗이 낫게 해주고 마귀는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다 자리에 편히 앉으시고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을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인사하시자고요. (5월) 시작할 때만 해도 코로나가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지금 다시 또 확산세라서 신부가 교회 오라고 다그치기도 그렇고 오지 말라고 그러기도 그렇고 참 지금 어려운 시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안양 군포 이쪽이 지금 안양시가 요즘만큼 주목받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매스컴으로부터 이런 걸로 주목받는 게 아니라 좋은 쪽으로 이렇게 주목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건강 관리 잘 주의하시고 하느님께서 여러분들 늘 함께 하셔서 어디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시기에 그래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지켜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은 이게 거리두기가 아니라 다가가기예요.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이 교회의 시작이었다면, 그리고 성삼위일체 주일이 하나님의 존재 양식, 하나님은 사랑으로 존재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따라서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를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흔히 교회의 사명을 4단어로 씁니다. 첫 번째가 케르구마, 두 번째가 디다케, 세 번째가 디아코니아, 네 번째가 코이노니아. 그리스 말이에요. 영어 아니고. 그리스 말도 요즘 쓰는 말이 아니고 옛날 신약 시대에 쓰던 말입니다. 그래서 케르구마라고 하는 것은 흔히 선포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디다케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은 봉사. 그래서 디아코니아에서 나온 말이 영어 말이 디콘, 우리가 부제라고 부르는, 개중에서는 집사라고 부르죠. 그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래 집사나 부제는 봉사하는 직분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코이노니아, 이게 친교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의 네 가지 사명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섬기고, 그리고 성령이 인도하실 따라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제하는 것입니다. 요 네 가지가
보면 오늘 9장 35절 복음서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주님께서 세상을 두루 다니시며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다니시며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쳐주셨다. 이 네 가지가 그 교회의 사명하고 똑같이 일치가 됩니다. 근데 순서는 좀 바뀌어 있어요. 학자들은 캐리고마가 첫 번째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보면 다니시는 게 첫 번째예요. 다니시며가 코이노니아에 해당됩니다. 교제인 거죠. 그래서 그 옛날에는 산 속에 들어가서 도를 도통한 도사한테 배우잖아요. 도사한테 다 배우고 나면 도사가 됐다, 이제 됐다, 하산해도 된다. 그러면 이제 졸업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대학교에 1학년 처음 들어와서 굉장히 당황했던 게 그 전까지는 시간표로 선생님이 짜주거든요. 국어, 산수, 사회, 자연 해가지고. 근데 대학 가서는 내가 정해야 돼. 그래서 교수들을 찾아가야 되는 것이 굉장히 처음에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높은 학문을 배울 때는 선생님들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강의하는 스타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70년대 유행했던 히트했던 드라마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 아십니까? 거기 그 유명한 교수 킹스필드 교수. 이 사람은 친절하게 가르치는 적이 없어. 툭 문제를 던져가지고 학생들이 막 그 답을 찾아서 이렇게 도전하게 만듭니다. 물론 대학에서는 그런 교수가 유능한 교수일지 몰라도 일반 사람들이 배우기엔 참 불편하고 어렵죠. 근데 그런 교수가 유능한 교수, 실력 있는 교수래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니들이 날 찾아와도 불편하게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라 손수 두루 다니시면서 만나셨다는 거예요. 이게 교제입니다. 친교입니다. 그래서 이게 70년대 우리나라에 이제 그 눈높이 교육이라는 게 나왔었잖아요. 학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겠다.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말은 찾아가는 서비스. 이게 아마 예수님의 방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1970년대, 2000년대에 와가지고 눈높이 교육, 뭐 찾아가는 서비스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하늘 높은 보좌를 앉아 계시지 않으시고 그걸 놓고 오셔서도 그 가난한 사람, 약병자, 죄인, 높은 사람 가리지 않고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을 만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의 사역을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도 니네들이 이리로 와라가 아니라 우리가 이 주위 사람들, 우리 이웃들의 문제, 세상 사람들에게로 다가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외면당하고 야유받고 조롱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들이 사용하는 언어, 우리들이 드리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잘 몰라요. 우리끼리는 은혜롭고 우리끼리는 이게 대단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우리끼리는 이게 되게 거룩하고 귀한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귀하게 여기는 것, 우리가 정말 이건 거룩한 것이고 이건 귀한 것이고 이건 좋은 것이다 라고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세상 사람들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남부교무구 이제 신학교 가고 싶은 사람들 면담을 했는데 그래서 왜 성공회 신부하려고 그래? 물었더니 다들 한결같이 하는 말이 예전이 아름다워서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은 안 했지만 야 예전이 아름다우면 신부하면 안 돼. 평신도 해야 돼. 여러분 평신도와 신부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 아십니까? 아마추어는 못해도 괜찮아. 자기만 즐거우면 돼. 근데 프로는 성적을 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신부 되기 전에 저도 미사가 참 아름다웠는데 신부가 되고 나서는 미사가 고통이야. 그래서 빈자리 올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설교하다가 뭐 교인들의 표정이 뜨악하면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고통입니다. 설교하는 게 고통이고 미사 시간 다가오는 것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해요. 그걸 이겨내야 이제 신부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평신도일 때는 그냥 미사에 참석해서 그날 뭐 신부가 설교가 마음에 안 들면 오늘 신부님이 설교 영 시원찮구나 이렇게 평가하고 그냥 가면 돼. 즐기면 돼요.
근데 신부는 그렇게 즐길 수가 없어요. 오늘 교인들이 내 설교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끝낼 수가 없는 거라고요. 또는 많은 분들이 그것은 성공의 적이 아니라서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3대째 성공의 신자고 그리고 신부 생활을 31년을 했는데 솔직하게 누가 물어보면 성공의 적인 것이 뭡니까를 물어보면 저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배워본 적도 없고 어떤 게 성공의 적인지 몰라. 미국을 가봐도 모르겠고 영국을 가봐도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성공의 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근데 그걸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근데 영국 가서 영국 신부들이나 미국 가서 미국 신부들이나 교인들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그냥 이것이 성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말로 설명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또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서 이성 전통이 성공의 적이다. 세신데도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근데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무식한 사람들한테는 통하는데 아는 사람들한테는 망신당해요. 성서 이성 전통을 뭐 스크립트라 뭐 리즌 트레디션 그렇게 얘기하는데 원래는 바이블리칼, 히스토리칼, 컬처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성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기본 전제, 기독교의 기준, 기독교의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판단, 어떤 기준을 정할 때 첫 번째가 성경적이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두 번째, 근데 성경은 아무리 늦게 쓰인 책이라고 하더라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현대 사회를 다 망라하지 못해요. 그래서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들이라면 그때는 우리가 그 히스토리칼. 그래서 교회 역사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응했는지 이걸 보는 겁니다. 근데 특히 1950년대 이후로 현대사회는 정말 6개월이 멀다 하고 변해요. 그래서 기독교 역사를 찾아봐도 우리가 그 법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술, 담배 문제만 하더라도 성경에는 술 문제는 나와. 술 취하지 말라. 이게 기준이야. 근데 담배는 안 나와요. 근데 컴퓨터에 대해서는 아무리 뒤져봐도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는 교회 역사에서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그 결정이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성과 양심과 도덕이 합치하는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가장 우선순위를 갖는 겁니다. 이걸 벗어나는 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성공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의 기준이 성서, 이성, 전통 또는 성경, 기독교 역사, 문화 이 세 가지 기준을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영국도 그렇고 미국은 국교는 아니지만 영어권 국가는 거의 성공회가 국교예요. 국교이기 때문에 성공회는 요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게 되면 이 모든 국민들을 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공회는 넓은 교회다, 열린 교회라고 하는 것이 당신이 뭐 천주교 신앙을 가졌던 개신교 신앙을 가졌던 어떤 신앙을 가졌던 다 우리가 함께 성공회라고 하는 국교의 울타리 안에 들어와야 된다 해서 넓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한 성공회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 기독교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주교도 기독교로 인정하고 개신교도 기독교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 있는 것은 다 괜찮아. 즉 이단적이고 사이비적인 것이 아니라면 성공회는 다 허용이 되는 교회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현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고 현대인들도 그것이 정말 축복이구나, 그것이 정말 은혜구나, 그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두루 다니시면은 이게 신학적인 말로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말은 성육신이라고 번역을 해요. 즉 예수께서 하늘 높은 보좌를 내리시고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또 다른 말 하는 것이 토착화라고 그래요. 그리고 토착화 그러면 우리 머릿속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강화성당, 한옥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성당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토착화라고 내세우는 때 저는 그것은 절반의 성공이다. 그 문화적인 것만 하고 있는 것이지. 근데
우리가 건축 양식이라든가 어떤 음악 형식이라든가 우리 B곡, 미사곡 그걸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문화적인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황적입니다. 그러니까 문화적 토착화만이 아니라 상황의 토착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로 다 고생하고 있는데 그건 상관없이 우리는 교회에 모여야 합니다를 강조하는 것. 성경적으로는 맞을지 몰라도 상황 해석하고는 너무 동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루 다니시면은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 복음이 오늘 여기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가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그것이 기쁜 소식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번역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성령 안에서의 나눔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경탄할 만큼 사랑해야 돼요. 세상 사람의 동호회 수준의 사랑 정도 나눠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의 이 교제를 위해서 몇 가지 시도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랑의 카드 나누기. 그리고 이제 이번에 그 사순절이 시작하면서 했던 것이 중보기도방, 기도 나눔. 근데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건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그 다음 단계들이 있는데 이 1단계도 잘 진행이 안 되니까 그 다음 단계도 진행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중보기도방에 다른 방은 뭐 뭘 해도 그냥 내버려 두지만 중보기도방에 다른 것이 들어온 것은 제가 절대 용납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다른 게 들어와 버리면 기도 나눔 자체가 안 돼 버려요. 딴 것만 돼요. 기도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다른 사람의 문제에 우리가 세심하고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아픔, 그들의 고민, 그들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기도 말고 다른 거 올라오는 건 대부분이 10중 8구가 다 자기 자랑하는 거야. 내가 어디서 이런 자를 받았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제가 그것들을 막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막 다른 것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금방 기도는 없어지고 다른 것들만 생겨요. 그리고 사랑의 카드 쓰기. 서로 기도 나누는 것, 서로 사랑의 카드도 못 쓰면 그 다음 단계 나누기가 참 힘들어요. 사실 그것을 나누신다면 그 다음에 물질의 나눔, 그리고 물질까지도 나눌 수가 있다면 그 다음에 생활을 나누는 겁니다. 삶을 나누는 단계. 바로 이 모습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교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 제자들을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빵을 나누고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재산도 서로 팔아서 서로 나눠 썼다는 거예요. 학자들에 따라서는 그게 원시 공산주의 사회였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이건 논란이 있어요. 다른 학자들은 그렇지는 않았다. 그러나 분명히 물질 나눔과 생활 나눔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 코이노니아로 갈 때는 우리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기울을 기울이고 그들의 이해, 그들의 요구, 그들의 수준에 맞추는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의 이 상황의 문제에 우리가 함께 개입해 들어가는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디다케, 가르치시고인데 이걸 교육이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정확하게 기독교의 교육은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양육은 지식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뭘 안다라고 할 때 그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야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 쓰이느냐 하면 아담과 하와가 함께 잠자리를 해서 알았다라고 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생활적으로, 삶으로서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을 사십니까? 성경 말씀을 체험하십니까? 근데 교회 와서만 성경 말씀 듣고 문을 나서는 순간 잊어버리는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이 진리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의 법칙, 가장 대표적으로 십자가의 도가 정말 기쁜 소식이라고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신부 앞에서는 믿는 것처럼 하는데 나가서는 안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세상은 그것과는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내 잘못을 인정하면 모든 책임 내가 다 떠안아야 되고, 내가 양보하면 그 사람이 그냥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내가 밀리는 것 같고, 루저가 되는 것 같고, 패자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의 기도의 내용도 세상에서 잘 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그래서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가 교회 안으로 침투해 들어옵니다.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늘나라의 복음, 하늘나라의 원리, 하늘나라의 말씀을 갖고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늘나라의 원리, 하늘나라의 도가 그것이 정말 기쁜 소식이고, 그것이 정말 삶의 길이고, 그것이 정말 진리라고 믿는 그 믿음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의 길, 십자가의 길, 그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신 하늘나라의 원리, 복음이 정말로 우리 삶에 있어서 참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인 것을 믿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러려면 우리의 이성 갖고 안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신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에 충만해 주셔서 정말 우리 여러분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길, 성령에 가르치신 그 길이 참된 진리고 길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믿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대하천명 신부님 같은 분은 그래서 그 예수원을 뭐라고 얘기하면 늘 즐겨 말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원은 실험실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 실험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부님은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실험해 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더라. 틀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우리 믿음의 도전이 있습니다. 주님이 손을 놔라 할 때 손을 놓을 수 있느냐? 그게 믿음이죠. 손을 놔도 된다고 할 때 손을 놔야 믿음이지, 못 놓으면 그게 안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능력으로 내가 양보할 수 있고,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희생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원만 실험실이 아니라 우리 교회도 실험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정말 성경 말씀이 그냥 그렇게 되는지 아니지 그냥 듣기 좋은 말인지. 여러분, 제가 대학 1학년 처음 들어가서 이제 기숙사에 갔는데 우리 친구 방에 갔더니 거기 이제 그 다른 학생 하나가 성경책이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당신도 예수 믿습니까? 했더니 예수 안 믿는데. 그래서 왜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했더니 뭐 불경에는 금강경이 제일 좋고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이 제일 좋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보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그 학생처럼 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우리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사이에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길이 진리고 생명이라고 믿지 않으니까 이게 신앙을 우리 자녀들한테 계승하는 데서도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여러분만 그런 게 아시잖아요. 저희 신부들끼리도 같이 성경 공부하고 그럴 때 보면 신부 중에도 그러더라고요. 학교는 잘 사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고 성경은 바르게 사는 것을 가르쳐 주는 데다. 교회는. 동의하십니까? 전 그 말 듣고 신부도 저렇게 생각하니까 잘 사는 게 아마 그 신부는 세상적으로 잘 사는 걸 얘기했겠죠. 그런데 여기 선생님 계시지만 학교 공부 잘하면 세상에서 잘 살아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잘 사는 것은 성경대로 사는 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세상 따라 사는 게 잘 사는 겁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입고 좋은 음식 먹고 사는 게 잘 사는 거고, 그래서 수단 방법은 가리지 않고 그게 잘 사는 겁니까?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조차도 이 성경 말씀이
참 진리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한 거예요. 스스로 애누리하고 스스로 타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이 길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배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를 교회는 진리의 터전이다. 맞습니까? 교회가 진리의 터전이 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성경 말씀에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도전한다고 해서 흔들릴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도전했다고 해서 흔들릴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믿음이 진실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도전을 할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말씀에 담긴 능력을 밝히 보여내 주실 겁니다. 교회가 진리의 터전이 되게 하고 그 하늘나라의 진리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그 진리를 가르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선포하시며, 이것은 전도 또는 설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 설교 또는 그 지하철역에서 예수 천당 불신조 이걸만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선포의 의미를 절반도 이해 못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최대 문제가 선포는 말로 하는 선포는 참 잘해요. 대형 교회 목사님들이나 신부님들이나 설교 들으면 정말 잘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실망스럽게 짝이 없어요. 여러분, 선포라고 하는 것은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그래놓고 그걸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식에게 물려주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어떤 선포를 거기서 듣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구나. 그렇게 듣지 않겠어요? 그 교회가 정말 나 아니면 올 사람이 없는 열악한 교회라서 대를 이어서 네가 해라 라고 한다면 박수 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너무 대형 교회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교회를 자식에게 물려주는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그들의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주인인 교회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순교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라 믿음대로 산다는 뜻이에요. 그 순교라고 한 말은 산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믿음대로 사는 길이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한 길이 때로는 죽음일 수 있을 때 그게 순교인 거지. 원래 순교라고 하는 말, 마터라고 하는 의미는 믿음대로 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원래 문화의 관계에서 된 말인데 이 세상 속에 선포를 하는데 우리는 많은 경우 세상의 눈치를 보고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 반응이 있다 그래요. 하나는 격리, 하나는 타협, 하나는 침투.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동성애 문제 할 때 동성애는 죄다라고 해가지고 그걸 딱 긋는 것이 이제 격리이죠. 한국 교회의 보수적인 개신교들이 주로 그렇게 합니다. 뭐 심지어 그런 교회들은 유행가도 못 듣게 해요. 유행가도 다 사탄의 노래라고 그러고. 그래서 늘 복음 선거만 들어야 되고 뭐 그래요. 물론 그 신앙은 참 좀 부럽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수 치고 싶지만 그러다가 조금만 이상을 보면 못 견뎌. 근데 여러분 우리 그 기독교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그 폐쇄적이고 배타적이고 연약하고 유약한 게 아니잖아요. 독을 먹어도 거기에 독에 중독되지 않는 것이 크리스천 신앙인데, 그리고 타협, 이거 우리 대한성경회가 참 잘하는 거야. 근데 그래서 타협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애누리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은 것도 막 그냥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대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저는 동성애를 반대합니다. 근데 저한테 하는 신부님들하고 논쟁하다 보면 뭐 미국 시민들의 4분의 1이 동성애자인데 언제까지 그럴 거냐. 타협입니다. 애누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주교라고 하더라도 친학 박사라고 하더라도 신부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을 타협할 권한, 성경을 애누리할 권한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좋은 것은 침투하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가지고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주님의 인카네이션을 또 다른 말로 어떻게 쓴다고 하면 인베이드라고 씁니다. 침투한다, 들어간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께서 빼앗겼던 이 땅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세상으로 침투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투해 오시면 본거지를 만들잖아요. 그 본거지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그 하늘나라의 복음이 확산되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위축되고 우리가 주눅들고 우리가 타협하고 우리가 애들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격리론은 오늘날 복음적인 기독교,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성경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이나 에세네파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나라 종교에서는 불교들이 산속으로 들어가죠. 요즘은 그러지도 않지만. 그래서 그런 격리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주장은 뭐냐면 담배는 사탄이야, 술은 마귀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타협하는 사람들은 대세가 그렇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침투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참 건강, 생명과 진리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 그러한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건강한 믿음을 갖고 세상 속에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디아코니아, 섬김입니다. 고쳐주셨다. 기독교의 섬김의 모범은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모범의 핵심은 뭐냐면 너네들이 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원리가 저는 우리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특히 우리나라 부모들은 특히 심한데 우리나라가 제일 어려운 문제가 뭐냐면 교육 아닙니까? 왜 이렇게 교육이 힘들어지냐면 부모들의 욕심 때문에 그래. 특히 엄마들의 욕심, 어떤 욕심이냐면 내 자식은 나보다 더 잘 돼야 되겠다. 이것이 이제 삐뚤어지게 되면 사교육부터 해서 수많은 교육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걸 본받을 필요는 없지만 그 마음, 내 자식은 나보다 잘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마음, 요게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하고 가장 비슷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제자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하고 평신도 사역을 할 때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내가 양육하는 이 사람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새신자 전도해가지고 자기 밑에 두는 거예요. 새신자 전도해서 내가 지금 이 야찬이 힘드니까 네가 이거 하게 하고, 우리 교회가 이 예산이 힘드니까 네가 헌금 많이 하고, 이런 마음 갖고 전도를 생각하고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의 목표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도록, 내가 전도해온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교회위원 되고 나보다 신부님이 더 이뻐해주고 더 사랑해주고 교인들로부터도 더 인정받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섬김을 위해서는 우리가 이중의 귀 기울임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 우리 이웃 사람들의 신음소리, 그들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과 동시에 하나님께로부터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웃의 문제에 관심을 갖기 위해서 그들과 접촉해야 되고,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세상 사람의 많은 문제에 주님이 답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잘 못 갖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답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답이 없어요. 우리는 답이 아니고 주님만이 답이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잘 못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만이 답입니다. 그러나 또한 동시에 주님은 우리만이 방법이에요. 주님이 답이지만 그 답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교회, 그리고 가르치는 교회, 그리고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섬기는 교회,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서 세상 속에 주님의 방법과 도구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바치겠습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우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는 한국의 상통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영원한 생명을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이경호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자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특별히 우리 교우 가운데 고미연, 김공선, 김정숙, 김정원, 김지영, 김원혜, 민인복, 문수정, 박용현, 서계식, 이성경, 이성순, 이혜정, 장혜린, 전미린, 조용숙, 홍은미 교우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이번 주에 생일을 맞는 교우들을 기억합니다. 15일 임규순, 16일 이산, 18일 김재윤. 이분들의 삶에 주님께 크신 사랑과 축복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의 빠른 종식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한 동편마을과 안양시민 선교를 위하여 우리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하여 해외 유학 거주 여행 중인 고민재,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교우와 합류식 사제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또 군복무 중인 김병환, 이범석, 이태영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이번 주에 별세 기일을 맞는 14일 양정아 교우에 붙인 양권기 교우를 기억합니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시니 십자가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평화를 나누게 하십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조와 함께 하소서.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봉헌성가 391장입니다.
자를 돌보시는 생명의 주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의 죄를 뉘우치며 주님께 헌신하기로 다짐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소서. 아멘.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온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앉으셔서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대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잔을 마시며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드립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되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영성 제오기도 앉으셔서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영원하신 하느님, 천상의 양식을 받고 왕이신 그리스도의 지휘 아래 아까 싸우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함께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교회 여러분 모두 안녕하시죠? 예, 아침에 조금 일찍 오면 일부에 하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겹쳐서 인사도 나누고 많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우들이 이렇게 그리웠던 적도 또
이렇게 오래간만인 것 같습니다. 매일 같이 예배 보다가 잠깐 한두 시간 10분 20분 보고 이렇게 헤어지고 그러는데 그때 교제를 또 많이 나누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부님이 생일 꽃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15일 임규순, 6월 16일 이산, 6월 18일 김재윤. 나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 지난 금요일 날 복지부에서 복지부 장관서부터 나라에서 다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강화를 했습니다. 특별히 아까 시무님도 말씀했지만 안양, 삼본, 군포, 그다음에 구로동 이런 데서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 교회 지역 주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했지만 체온 측정하고 리스트 작성하고 여기 노란 딱지 붙어 있는 쪽에 이렇게 앉으시고 그다음에 표시는 좌석에만 계속 우리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온라인 봉헌은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시작을 했지만 앞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음 주, 그러니까 7월 첫째 주 5일은 맥주 감사일로 지킵니다. 기도 중에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가운데 지내시기 바랍니다. 전례곡은 영광스러운 거룩한 하나님으로 미사곡은 시곡으로 변경됩니다. 오늘 우리 신문에 성공회 신문에도 나왔지만 우리 교회에서 미자립 헌금을 지난달 말일까지 걷어서 교우분들이 143만 원 정도 헌금해 주셨고요. 교회에서 타교회 돕기 우리 책정되어 있는 예산 중에 57만 원을 합쳐서 200만 원을 안양교회 이름으로 송금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신문에도 나왔는데 그냥 교회 이름으로만 단체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 이제 기부금에 대한 거는 저희가 연말 되면 저희는 명단이 파악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기부금에 대해서 발급해 줄 예정입니다. 오늘 들어오시다가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아까 신부님이 선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도 요한이 선포하듯이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6번 정도 현수막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현수막을 걸어놨는데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같이 동참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은 6번 전부는 아니지만 사진을 찍어서 제 대문으로도 쓰고 어디 보낼 때도 하고 할 때 하거든요. 어떤 선포의 의미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돌아가실 때 거기 걸려있는 현수막을 보시고 한 컷도 찍으셔서 들어가서 찍으시면 더 좋고요. 찍으셔서 우리가 코로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계신 간호사, 의사,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이런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요. 그들이 음지에서 하는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이 번질 코로나가 이렇게 잦아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기도 받으시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지와 함께 하소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영광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어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송성가 485장입니다.